방금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그 자녀들이 거의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성공한 어머니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니게라는 어머니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정말로 모범으로 생활로, 모범의 그 생활로 교육을 했던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신명기, 이 신명기를 유대인들은 좋아합니다. 특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행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집에서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사랑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 자, 이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근데 서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싸워가지고 분리는 잘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로 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저도 잘 되지 않아요. 이 사랑한다는 게 충분히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좀 얄미운 짓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사랑해지지 않아요. 나는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삐뚤락하게 가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야지만이 제자가 된다. 찬송가 304장을 방금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시니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른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대로 자녀들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버리고 도망간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머니는 정상적으로 자녀를 정말로 희생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머니가 어린 애를 낳아서 이제 그 어린 아이의 신체가 자라가면서 잘 기르면서
그 아이의 백지짝 같은 아이를 마음을 곱게 가꾸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접붙여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어머니가 하는. 그래서 가장 고귀한 일이 바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험하여서 어머니의 그 중심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우는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어머니가 먼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평안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 평안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녀를 보면서 막 근심이 생기고 자녀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세상을 보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자,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했을 때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권사님인데 전혀 모범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불신자로 떨어져 버려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도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요. 자,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럼 주례를 누가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싸우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아이의 상처에는요, 싸운 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해를 했어.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주례자로 모실까요? 안 모셔요, 안 모셔. 그래서 많은 가정이 남모르게 가슴을 태우고 있음을 주위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지난주일에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자녀들이 지금 보고 있다. 싸울 때는 어디로 가라? 넓은 운동장으로 가라. 그리고 좀 산 쏘고 산 있는 데 가가지고 마음껏 싸우라 하는 얘기예요. 왜 거기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배우니까. 자녀는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여성들, 어머니들,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은, 현명한 방법으로 교육하지 않는다면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 어버이 주일에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변화되고 고침받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어머니들이 야, 너 좀 똑바로 공부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너 청소 좀 해, 안 해? 내가 먼저 청소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청소하는 걸 보고 와가지고 엄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계단 청소하고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면은 아이고 참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 한 거 보자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가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뭔가를 갖다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시켜야 되겠지만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정말로 먼저 너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 엄마가 읽으면은 자녀들은 따라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나이트 클럽도 가고 싶고 신학교 다닐 때 정말로 놀러도 가고 싶고 빗나가고 싶었는데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평생 동안 나이트 클럽도 한번 못 가고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잘하신 거죠.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호기심이 있으니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이를 육신적으로 쾌락을 가는 것을 막아버린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교육을 누가 했어요? 윤희계가. 윤희계. 그래서 제가 윤희계 어머니가 자녀가 누구예요? 디모데잖아요. 또 스승도 잘 만났어요. 사도하고. 여러분 일반 학교 교육은 즉 출세를 시키기 위해서 기를 쓰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정말로 힘씁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들을 보면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몸이 좀 아프면은 막 큰일 났다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만은 그 자녀가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했을 때는 마음에 두지 않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가 병들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영혼이 병들었을 때. 그 누구를 만나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을 접촉시켜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가야지 멸망의 문, 넓은 문으로 가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처럼.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문으로 갈 거지. 이것이 바로 넓은 문 아니겠어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넓은 문이죠.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이것을 갖다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려줄 저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이거 제가 수차 여러 번 말했잖아요. 마라톤 할 때 바톤을 팍 물려줘야 돼. 떨어차면 식격절이 되잖아요. 응? 이걸 잘 받아가지고 뛰어야지만이 성공하잖아요. 1등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은 또 손자에게 신앙을 갖다가 물려줘야 돼요. 복사가 아니라 복제를 해야 돼요. 신앙의 복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귀중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 초대교회에 존경받았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총애를 받았고 훌륭하게 죄를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만 생각만 하더라도 와, 이 막 그냥 나오지 않아요? 디모데는 자,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받았고 또 스승 바울을 통해서 또 외할머니, 외조모님 되시는 로이스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뒤에 누가 있느냐? 디모데 뒤에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믿음이 좋은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윤회계가 자녀를 향해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디모데를 봤을 때 우리 분명히 성공을 했잖아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생활의 본을 보면서 교육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생활로 실천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 생활 분위기에서 자라났어요. 자, 경건한 가정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 찬송도 하고, 매일 주일 성수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 어머니가 모범을 보였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오늘 디모데의 믿음, 로이스의 믿음, 유니게의 믿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가정을 봤을 때에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소개해 주는데 함께 아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에 대한 소개는 해주지 않아요. 아마 세상을 먼저 굉장히 어려운 가정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윤에게 철저한 믿음 생활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여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신앙한 생활을 했는지를 지금 현재 디모데는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말씀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제가 창피해요. 못할 것 같아. 그러나 못할 것 같은 가운데서도 이제는 우리는 변해야 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윤회계의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의 첫 번째가 생활의 본을 보이면서 교육했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교육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나고 고쳤는데, 중요한 것은 야, 저 사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나만 바뀌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니까 다른 것도 다 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 아름답다. 본인의 마음이 영적으로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이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다라고 보아왔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는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4살이 되면 반드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경책을 가르쳐줍니다. 몇 살 때? 4살 때부터. 우리는 지혜로운 성경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로 내가 선생이 되어가지고
잘 가르쳐주는 이것이 전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9일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도록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머니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교육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늘 보고 정말로 보고 싶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보고 싶어 했었던 것은 그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제자는요, 봤을 때 정말로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모범 이렇게 적혀 있는 아이들 가르치 보면은 그렇게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때요? 그 아이의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정말로 개구장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괴롭히고 여학생에게 찝쩍거리고 여학생을 때리고 그 다음에 또한 뭔가를 함정을 파고 이러한 정말로 못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아이의 부모는 누구일까? 나중에 추적해가 보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야. 응? 기가 막히죠. 나중에 알고 보면 목사님의 자녀예요.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어머니와 외조모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본문에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요. 이 성경을 봤을 때 정말로 이러한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욕부터 나오게 되고 옛날 과거에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는 그냥 술 마시고 때리고 엎어버리고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들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물려받았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어머니인가, 어버이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점검하고 이 5월달 어버이 주일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제는 칭찬받는 어버이가 되겠다. 라는 마음을 이 시간에 많이 가진다면 우리 속에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도해왔던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나 젊은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였고 기도 생활에 힘쓴 젊은이였고 부모의 좋은 영향력을 받은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 되돌리고 복구하고 다시 세우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글로벌 영혼 몸 리셋 캠페인 해가지고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윤희계처럼 참된 신앙의 자녀를 키워 나가면서 우리 생활은 보람되고 이 사회는 날로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은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도 우리는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행복 주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맡기면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자, 5월달에 이 한 달에는 거짓말을 멀리하는 내가 한 달이 되겠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십계명을 쭉 점검을 할 때가 있어요. 매일마다 우리는 십계명을 점검하고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몇 점인가?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60점 이하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십계명을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주기도문이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철두철미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들도 십계명도 못 외우고 주기도문도 못하고 사도신경도 못 외우고 그런 목회자 자녀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왜? 제가 태권도 선교를 하죠. 여기는 목회자 자녀들이 수백 명 거쳐갔어요. 그럼 다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정말로 아이들이요, 예절 바르고 견고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자란 목회자 자녀들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와가지고 부딪히고 싸우고 스트레스 해소를 여기 와가 풀고 이런 목회자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도자로서 누구를 더 이뻐하겠어요? 딴뜻하게 믿음으로 자란 그 자녀를 더 이뻐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녀도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안아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못 받을 때는 무조건 안아달라는 뜻이거든요. 문제를 일으킬 때 가정에서 안아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데모하는 흉내를 낸다면 안아달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가정에서 정말로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바깥에 가서 사고를 내요. 어떤 아이는 바깥에서 맨날 사고를 쳐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엄청나게 모범된 아이들처럼 부모님을 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깥에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잘하는 이런 아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육신도 잘 정상적으로 예수님처럼 자라나고 영혼도 잘 자라는 아이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바깥에서도 사고를 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뭐라고 합리화를 시켜요? 바깥에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외국가가의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일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노는 거예요. 저는 30여 년 동안에 청소년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렇게 자란 청소년들 말고 엄마 아버지가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아이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잘 자라는 모습들을 저는 평생 동안 해봤어요. 저는 청소년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지금까지 지도해왔고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점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의 본을 보이면서 교육하고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